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두 번째 있는 거룩한 명절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감동하심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두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치유와 축복을 베푸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 긍휼, 은총, 치유, 축복을 베푸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치유와 축복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마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심령이 갈급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빛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감동하셔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띱니다.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하게 무장하였습니다. 아멘. 뒷면에 저주를 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악과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 거역, 반항, 원망과 불평, 우상숭배, 제사, 무당굿, 마술, 요술, 점과 점성술,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아디와나, 교만, 분노, 혈기, 욕설, 비판, 판단, 정죄, 호색, 음란, 간음, 자유행위, 변태, 성욕, 타인학대, 살인, 비만, 위선, 속임, 거짓말과 도둑질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죄의 사함을 구합니다. 이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가족에게 임한 모든 저주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성도는 매년 3번씩 주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해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약속하신 복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받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천국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넘치는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3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명절이 5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약속된, 성경에 기록된 명절은 현재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에 성경에 기록된 명절은 4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전절이라, 성전을 빼앗겼다가 되찾은 날이라고 해서 하누카의 절기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5번의 명절을 지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지켜라고 명령하신 명절이 3번이 있습니다. 봄에 유월절, 여름에 맥추절, 가을에 수장절. 수장절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추수할 숫자에다가 저장할 장자, 명절 절자. 그래서 수장절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고, 맥추절은 말 그대로 그냥 맥추절이고, 봄에 유월절은 교회에서 부활절과 일치되는, 부활주일이 유월절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 유월절이라면, 유월절 지난 토요일 지난 주일이 교회에서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과 유월절은 같은 시간에 같은 맥락이고 의미도 같습니다. 맥추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절 같은 의미가 그대로 담겨있고, 가을의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가장 크게 2가지로 나누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라고 가르쳐주신 목적이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쇠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성경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으뜸되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 인간을 위한 목적입니다. 인간을 위한 목적. 인간을 위한 목적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십자가에 죽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멸망받아 지옥까지 않고 영생,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요절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인간 중심으로 볼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영화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이제 끝납니다. 영원토록 무한한 세월 가장 크고 가장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가장 크고 영원한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그것이 다인 줄 아는데 그거는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과정에 불과하지. 우리 성도들이 진짜 가장 중요한 일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첫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공통적인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년에 3번 명절을 지켜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봄에 유월절, 여름에 맥추절, 가을에 수장절. 이 3번의 절기는 전부 다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 애굽의 종살이에서 고통에서 구해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단순한 물리적이고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애굽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한 지리적인 땅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이 구원의 과정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출발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종살이에서 마귀의 억압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의 출발. 이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내 추절을 지켜라.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수장절은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론으로 말하면 의화 구원입니다. 시제로 말하면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으로 나눠집니다. 과거 구원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 믿을 때 받은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라도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6월절, 맥추절, 수장절로 3대 명절로 나누어지는데 이 3대 명절이 전부 다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입니다. 자, 6월절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얻은 의화 구원을 말합니다. 맥추절은 성화 구원의 과정을 말합니다. 성화 구원의 과정. 수장절은 영화 구원이 이 수장절에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영화 구원의 과정에서는 이 세상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 가르듯이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곶감에 천국으로 들이시고 쭉정이를 모아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사르신다. 양, 염소 구분해서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오른쪽에 분류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왼쪽에 분류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통으로 받는 구원이고요. 통으로 보는 구원이고 이 구원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처음 1단계 구원, 의화 구원, 기본 구원, 시대로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성화 구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성화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곡식으로 따지면 성장하여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그 다음에 마지막 영화구원,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이 영화구원은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영화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시대적으로 미래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림받습니다. 들림받는데 이 들림받는다는 말이요, 에크레시아라는 단어의 에크레시아,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에크레시아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에크레시아가 뭐냐? 에크는 골라낸다, 불러낸다, 끄집어낸다,
들어 올린다. 여러 개가 많은 중에서 골라냅니다. 뭐만 골라내요? 쌀에서 잘못된 티나 뉘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70억의 인구 중에서 누구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만 골라냅니다. 불러냅니다. 뽑아냅니다. 어디로요? 공중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에크레시아가 가장 잘 표현되고 완성되어지는 날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진정한 의미의 에크레시아가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교회 다녀도 그 시간에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어도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는 들림받아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서 앉아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고 옷만 흐물흐물 남아있어요. 매미 껍데기 벗듯이 옷만 남아.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옆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이게 에크레시아가 완성되는 모습의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 보신 곳으로 들림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에크레시아의 완성은 바로 영화 구원의 시점에서 에크레시아가 완성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1년에 3번 명절을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것이 결국은 구원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6월절을 지켜라, 감사해라. 구원의 시작을 주신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지옥 가는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예수 믿고 이 구원 받았습니다. 이걸로 완성이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 속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3500년 전에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맥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 맥추절에도 여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까지 이루도록, 그 구원의 현재 성화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을 온전히 이루면, 곡식으로 따지면 성화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알곡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성화 구원의 과정에서 성화 구원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나달인데, 가을이 되면요, 추석 때 전후 되면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논둑에 앉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어디를 다녀오시다가 논둑에 앉아가지고 그 벼 이삭 하나를 손에다가 끊지를 않고 벼 이삭 하나를 이렇게 골라서 손바닥에 얹고 나달을 하나씩 세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 벼 이삭을 왜 세요? 벼 이삭을 세보면 올해 풍년이 되는지 충년이 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평균을 벼 이삭 그 대공 하나 가지고 이렇게 벼 이삭 맺힌 대공 하나 가지고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200개면 평년작이다. 230개, 250개가 넘으면 풍년작이다.
200개가 안 되면 흉년이다. 벼 이삭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갔다 오다가 논에서 벼 이삭 하나를 뚝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쉬어봤어요. 230개 나오더라고요. 230개면 풍년이 돼요. 흉년에는 200개가 안 된다고요. 근데 겉으로는 똑같이 이삭인데 만져봐도 딱딱한데 이게 또 타작해서 이 풍차에다가 돌려보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 떨어집니다. 알곡은 앞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을 다시 풍구에다가 다시 넣어가지고 또 돌리면 쭉정이는 또 멀리 가고 알곡은 앞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알곡도 또 나중에 모내기를 하려면 그 모짜리 씨를 하려면 물에다가 또 담궈요. 물에다 담그면 쭉정이는 다 뜨고 알곡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마태복음 3장에 알곡은 모아 곱게 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곡식으로 따지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싹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싹이 났어요. 그 다음에 성화구원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이 제대로 되면 알곡이 됩니다. 성장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쭉정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화구원의 과정에서 단계에서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불로 갈라놓게 되는 것이 성경 구원론의 핵심인데 바로 너희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다른 데 대한 진리가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론의 핵심이 이 3대 명절에 그대로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중간 단계 성화 구원의 과정, 맥추절은 성화 구원의 과정이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의 성화 구원을 우리가 열심히 잘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알곡신앙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갈라놓는 역할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때 알곡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 쓰고 들어가게 될 것이고 쭉정이 신앙을 이룬 사람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분류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본 구원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기본 구원의 과정을 통과한 우리는 이제 2단계 구원, 성화 구원의 과정에 전념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 알곡신앙을 이루고 알곡으로 꽉꽉 채우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 읽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며 알곡신앙을 이루어가서 마지막 날 영화구원의 단계에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충실한 속이 꽉 찬 알곡 성도가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매년 3번씩 내게 명절을 지켜라. 봄에는 6월절이고 여름 지금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화구원의 과정 이 현재 구원의 과정 열심히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충성을 다함으로 알곡신앙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